새해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2030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2030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언약, 이것을 위한 시작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을 놓고 인도를 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자, 16절을 한번 보세요. 다 16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또 2030년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 일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 그건 뭐 알아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2030년 이후에는 내가 몇 살이 될 건데, 그럼 그때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받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에 가장 이 초점은 뭐냐? 예수. 왜 예수라야만 되냐?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것저것 다 필요하고 하는데 왜 예수여야만 하는가? 예수는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구원자 그랬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자, 그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고 말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모든 문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 살아요. 그 일을 도왔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 선지자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간단 말이죠. 이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제사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단의 문제를,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단이 계속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일을 멸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모든 데 하는 얘기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지난주에 우리가 좀 봤는데, 가가지고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아덴을 너무 자기가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니까 말이죠, 그 광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토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철학 도시라 많은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생각이 뭐냐면 전부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본래는 마음속에 이 얘기를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 전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말을 꺼내기를 뭐라고 말을 꺼내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을 내가 얘기한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얘기 하려고 한 건데 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 외에 또 다른 신, 다시 말해서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는데 800만 귀신 외에 801개의 귀신, 요걸 얘기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800만 귀신 말고 800만 귀신은 능가하는 또 한 개의 귀신을 얘기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지요, 이제. 그래,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조롱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바울이 거기서 실패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실패하고 와가지고 그 이후에 평생을 사는 동안에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 전하기로 내가 마음에 다짐한다. 결정한다. 그래갖고 사는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원색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태까지 그 사람들 가운데 얘기했던 그것들이 자기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이 현장에 이렇게 알아듣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지난 주간에 발견한 그 부분들이 뭐냐면, 뭐 저 찬양도 이렇게 좀 오후에 이제 찬양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부를 건데, 무슨 이거 찬양이면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잖아요.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이게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그 이름은 원 제목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좀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한테. 사실은 트럼프가 될 게 아니고 힐러리가 될 건데, 근데 기독교인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좀 큰일 났다. 동성애 문제를 해가지고 나라가 좀 어지럽게 생기니까 이제 그제서야 깨닫고 기독교인들이 트럼프에 가고 우리가 당신 밀어줄 테니까 당신 이렇게 해달라. 앞으로 동성애 문제가 생길 건데 그때에 나라가 법제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거의 가다 이제 그야말로 이제 교도소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니까 그거 막아달라. 그러겠대.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밀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 이제 나라를 이제 운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바로 아래 그 부통령을 펜시라고 하는 부통령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펜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완전 골수 기독교인이라. 이게 이 사람이 주관을 해가지고 백악관에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뭐 우리가 좀 누굽니까?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완전 동성애자거든. 이 사람이 동성애자 옹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엔 백악관에서 한 번도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펜시 부통령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 이제 할 때에 불렀던 그 노래가 그 찬송이라.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예수, 나의 왕 예수 메시아. 계속 그 찬송을 해요. 근데 그 찬송을 가만히 하면서 이분들의 기조가 거의 다 예수를 얘기하는, 다시 말해서 원색 예수, 그 예수로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예수라야만 된다고 하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것을 계속 이분들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단 딱 와서 보니까 이분들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는데 예수보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쪽에 이걸 좀 많이 강조를 이제 해요. 그러니까 주로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원색적으로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그 예수. 그래서 그 예수라야만 된다.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계속 예수에 대한, 그래서 아예 이름을 예수와,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 그 얘기라.
성경에 있는 그 예수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걸 한다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들 이렇게 찬송하는 거 보면 거의가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경배하고 예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전부 거의가 그런 찬송이에요. 그런데 반해서 우리 교단에 와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찬송하는 거 보면 그 거의가 그 물론 성경 말고 나와 있는 그 찬송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그 일에 대한 이것을 메시지화 해가지고 이걸 찬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불러요. 그 모습이 이제 근데 물론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얘기하는 예수와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놓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하고 장단점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어느 것이 나쁘고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찬양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예수와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꾸 이 사역이라고 하는 이 면을 강조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서 찬양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틀린 거는 아닌데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고 하면 요렇게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찬양에 대한 잘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가 사역이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강조하려고 할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와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찬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사실을 우리 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깨달아진 부분들이 그렇구나, 틀린 거는 아닌데, 그렇지요? 또 우리가 좀 세분화해 보려고 하면 그런 장단점이 없잖아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틀림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인생을 살다 보면 거의가 이 12가지 문제에 잡혀가지고 때로는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 근데 인생의 그 어느 것도 막론하고 철학이나 과학이나 선행이나 종교나 이런 것 갖고 절대 우리 여기에 오는 12가지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응답을 누려야 되겠다. 아무것도 우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더라. 한국에 자칭 하나님이 20명 된다 그래요. 자칭 재림 예수 50명. 이 사람들 왜 그렇게 됐겠냐? 같은 기독교 안에서 활동을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한 거예요. 그게 말 한마디 잘못했으면 그거 아닌데, 그러면 그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실수했다, 그래 버리면 끝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존심, 콩할 만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 자존심을 이제 내서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돼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누구랑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런 경우 있더라고. 우리 기존의 이 신학 사상하고 전혀 다른 그 신학 사상의 기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딱 주장하길, 그렇구나. 당신은 그런 사람인 걸로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겠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어떤 게 문제들이 딱 나오니까 요 경계를 딱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아니구나. 이게 일단 왕따시킨단 말이에요. 한 사람 두 사람 거의 왕따 시켜놓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배척됐다고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이제 합리화 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을 선지자화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칫 이제 이렇게 하지요. 그러다 조금 지나면 이제
자기들 말로 이제 신의 경지에 이제 올랐다. 그래가지고 신과의 그 합일선을 주장하지. 합일. 신과 내. 하나님, 이제 뭐 자기 말로 하나님과 내가 합일은 뭐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합일되는 건 다 끝난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돌려가지고 자꾸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 예수 신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 신이 들어온 거는 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얘기했던 800만 귀신 가운데에 또 하나 801개의 귀신 이런 식이라. 예수 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귀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지금 얘기가 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삐딱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제 문제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신앙 고백하고 그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해서 힘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좀 보잖아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라고 얘기하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오는 중에 일어난 모든 일을 신명기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왔고 이제는 여호수아로 온 거예요. 여호수아로 온다고 했을 때에 이 말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생활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부터는 여호수아에 대한 그 말씀을 좀 하게 돼요. 그 말은 이제 우리의 목표였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목표였던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고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의 얘기지요.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2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지요.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 중에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뭔가 좀 이게 잘 안 된다. 또 신앙생활이 난 참 잘 이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게 그렇다.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게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우리 새로 시작하면 돼요. 희한하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요. 새해 들어서 하나님 자꾸 영접을 시켜요. 사람 만나게 하고 붙여줘. 영접시켜. 물론 그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인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내가 지금 복음을 설명할 건데 복음 설명하는데 불쾌하게 생각할 것 없다. 당신이 첫째는 예수를 몰라서 영접을 안 했거나 또 하나는 예수는 믿었는데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모르거나 셋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얘기하고 내 다시 기도해서 영접한다고 해서 잘못될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제까지 확신 없이 살아왔는데 그럼 2019년 1월 13일 이때 당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됐다. 그저까지 내가 예수 믿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게 좀 몰랐는데 지금부터 딱 해갖고 2019년 1월 13일 날 11시에 내가 예수 영접했다. 하나님 자녀 됐는데 기분 나쁘냐? 기분 나쁠 거 없잖아요. 그걸 또 말 가지고 따져서 하는 놈은 그게 재영접이라고 하는 말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얘기를 하고 분명하게 예수 영접 확신 주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후배 목사 중에. 그래가지고 나는 자꾸 재영접을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엉덩이에 뿔났다 그래가지고 나하고 목욕도 안 하려고 그래.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뿔났으니까.
왜? 뿔난 그 나하고 같이 밥 먹으면은 전염될 거니까. 그래. 전염이 되든 말. 분명한 사실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시작. 우리가 광야에서 있다, 이제 뭐 애굽에 있다가 애굽을 탈출해 나왔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이런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2의 시작을 하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재건을 지금 말씀하잖아요.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일을 이뤄나갈 때에 이 의미는 이 사단과의 전면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단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기를 바라고, 혹 어떡하다가 예수 믿어버리면 확신 없기를 바라요. 확신 있는 그 사람들은 속임수로 해갖고 무너지길 바라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제2의 시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는 잘 안 됐다, 나는 힘이 없다, 잘 몰랐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이전까지는 뭐 지나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갖고 어려움당,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 은혜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2030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2030이 뭐냐? 2010년부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 사역을 해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11년 동안에 이 일을 이뤄나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2030년까지의 목표는 뭐냐? 300성도, 300선교사, 100개 교회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능하냐? 이게 뭐 못할 거 없어요. 하나님 하실 거다, 그 말이지. 이 사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전 성도가 어떻게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2019년엔 다 애포 나가라 한 번씩. 애포 안 나갔다 오면은 말 이해가 안 돼. 그게 지금 유동숙 권사님 저 TV에서 지금 가고 좀 지방사역 한다고 좀 얘기 들어왔지요. 또 박근봉 장님 요르단에 가고 지방사역 이제 나갔다고 이제 들어왔지요. 그 시작이라. 그래서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이제 다르다 그 말이지요.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포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중심으로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좀 하고 2010년부터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전 성도가 우리 자체적으로 애포를 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장로님 이제 깃발 들고 다 이제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같이 애포 딱 가요.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그러니 좀 우리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다 같이 순회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따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다시 확인하고 영접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역을 지금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좀 세우겠다. 그래서 렘넌트를 세워나가야 된다. 앞으로는 렘넌트들, 그 렘넌트들 아닌 다음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는 그 학교를,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건 유치원 필요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필요하면 그 단계를 해가지고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힘만 가지고 되냐?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이번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좀 관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코이카라고 하는데, 이 단체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걸 뭐라 그래? 해서, 여기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좀 프로포즈를 내려고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걸 좀, 이거 코이카하고 연결해가지고 학교를 좀 이렇게 세우겠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서 만난 그 영혼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하고 거기에는 그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복음 주고 또 여기에서 구원받은 그 지체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중훈련하고 또 이 필요하면 신학 이제 훈련도 그러니 우리 교단하고 같이 서로 연대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메시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인도 받아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11개 창에 이제 무슬림 복음화를 이루겠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고, 또 이제 5월 달에 이 GEA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있었던 그 일들을 이제 보고하고 하는 그 선교 대회요. 5월 달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하면서 올 거 아닙니까? 오면은 같이 우리가 몇 개 교회가 연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 오게 되면은 이제 해놓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이제 강단에서 이제 좀 같이 뭐 자기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좀 보고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분들도 이렇게 좀 와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헌신하기도 하고 GA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연대하는 이 일을 이뤄나가겠다.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2030년까지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그런 응답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2030년까지 우리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걸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이 일에 우리가 마음을 좀 담아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잖아요. 이걸 결국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그 계속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CBDIP 그래가지고 C 커버네트 언약을 붙잡은 비전 가지고 꿈을 이루면서 이미지화, 형상화해서 그래서 프랙티스 그래갖고 이걸 성취하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2030을 위한 시작, 이렇게 시작을 좀 하겠다. 이번 주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그래서 이게 좀 2030을 위한 시작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면 이제 끝이요. 이제 뭐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요 얘기하려고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필요한 건데, 근데 시간이 남았으니 그냥 가긴 또 그렇잖아. 그럼 이제 그 나머지 한번 메시지 한번 보자. 자, 이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말씀이 있다.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3가지 가장 먼저 주셨는데 뭐라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뭐 해라? 요단을 건너라.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목표는 가나안입니다. 왜 가나안 가야 됩니까? 지난 주간에 얘기했잖아요. 거기 누가 있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있다. 주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보니까 무슨 개새끼들 안락사 시켰다고 광화문에서 이거 들고 마이크 붙들고 울더라고. 나 그걸 보고 그 개새끼 안락사 시켰다고 마이크 들고 울어요. 그러면서 성명서 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만히 보고는, 지 조카 새끼들 죽으면 저렇게 울겠나? 지 새끼들 죽으면 저렇게 울겠나? 근데 저 기가 막힌 거 있지요. 아니,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된장 바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잖아. 안락사 시켜. 그래도 예를 갖춰가지고 안락사 시켰잖아. 그랬으면 됐지. 한번 생각해봐요. 매번 여기저기서 계속 그거 좀 들어와가지고 그거 관리하려고 그래봐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번에 어떤 여자는 집안에 개 10마리 키우다가 해가지고 돌아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개 3마리 집어 던지고 죽었잖아요. 그냥 그걸 가만히 보고, 그렇지. 개판인 집구석에 사니까 지 인생도 개판 될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요.
먼저 그 집구석에 개만 10마리예요. 개판이잖아요, 그 집이. 그럼 그 온정신 갖고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 개 2마리, 3마리만 있어도 그 개 짖는 소리에 얼마나 정신 하나도 없더만. 근데 개 10마리 짖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온정신이겠나. 그래서 그래서 온정신이 안 되고 돌아버렸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고 말이거든요. 내 백성 많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는가 하니 애굽에서 탈출하게 다시 말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광야 40년 겪게 한 그 이유가 뭐냐고 말이에요. 보라는 거예요. 봐라.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르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박 장로님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가만히 유동숙 권사님 한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성근 집사님 이번 주간에 이제 나갈 건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 양반이 그 말도 떠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봐. 본 사람하고 보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하실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요단을 건너라. 요강 건너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라. 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요단과 같은 우리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으냐고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나는 축복인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응답인 걸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왜? 그것이 장애물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을 건너라. 우리가 세상은 원래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 장애물을 건너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다 장애물이다. 건너라. 뛰어넘어라고 말이에요. 요즘에 237 나라 얘기 계속 얘기하더라고. 걔네가 이제 카톡에다가 탁 올려놔. 이 얘기를 올릴까 말까. 잘못하면 또 내가 한 소리 얻어 맞을 것 같아. 이럴까 저럴까. 그 뭐 할 수 없지 않냐. 원래 그런 것이니까. 그래야 제가 237 뭐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라가 아니고 민족에 관심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래?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지금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면 237 뭘 얘기를 하냐? 인터넷 딱 쳐보면 지도 정보에 속해 있는 그 나라 딱 치면 237개 나와. 그 보니까 그 뭡니까 지도 정보 아닌 이게 유엔에 가입된 그런 그 나라 이렇게 하니까 189개인가 198개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다르지요. 그 윈터 박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통계에 이제 나와는 그걸 보니까 지구상의 전 그 종족을 24,000 종족으로 봤다는 민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점점 시대를 거리면 내려오면서 2010년도에 좀 통계된 그 자료를 이제 보고 하니까 약 한 1,300민족 정도가 남아 아직 복음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보게 했던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은 민족이다. 그래서 중국에만 해도 거의가 90개 이상 그 민족이 있다잖아요. 우리 이제 인구사님 이번 주간에 회족까지. 회족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들어있는 그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우리가 좀 섬기러 가지 않습니까? 그 민족이에요. 그런 사실들 봐요. 또 하나는 요즘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꾸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미국에는 5만 불만 줘도 그 교회 좀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좀
팀을 짜가지고, 그래요, 교회. 우리 뭐 한국에도 보니까 교회들 나와 있는 데가 많다. 그래서 교회를 사라.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5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5천만 원인데, 지금 한국 교회에 5천만 원 내놓고 교회 살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교회 얼마나 되겠냐? 많지 않아요. 근데 나는 지난번에 작년 2018년에 그 터키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완전 개념이 달라진 거 있죠. 우리 주님은 교회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성도, 여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건 교회가 남는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 가서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던데, 소아시아 그 수백 년 된 그 교회 지진 와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고, 어느 누구 하나도 그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 없고, 관심 가진 사람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 건물 필요 없다는 얘기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 사람 아직 더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자리가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 우리 당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큰 데로, 넓은 데로, 우리 이거 인원 수용될 수 있는 데로 이게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배해야죠. 우리 예배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예배당 옮겨야지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아닌데 굳이 돈 내가지고 없어질 교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멘? 기분 나쁘지요? 이대로 있자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배당은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성전이 이게 너무 예배당이 적어.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또 다른 예배당이 필요해서 옮겨가게 되면 그것도 성전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 목맬 필요는 없다. 물론 필요한 데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니다. 그래서 전 늘 마음속에 왜 300명으로 왜 좀 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나름대로 충분히 선교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한계는 300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냐. 300이면 된다. 300명 넘어 하는 건 그건 사치다. 왜? 300명 넘어가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와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왜 그거 자기 혼자 하느냐, 왜 그거 후대 자기 하고 세습을 하느냐, 별별 얘기들 지금 다 많잖아요. 참 심각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00명 넘어가면 잘라줘서 교회에 없는데 보내가지고 거기 사역자 보내서 교회 개척하게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교회 많이 세워놔야지. 그래야 복음 전해질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 있으면 흑암이 꺾이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말해요. 죽어도 말이죠. 선교는 안 하고 죽어도 그런 일은 안 하려고 그래. 교세만 불려나가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얘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요단 없애버려라. 그게 주님 뜻 아니냐 그 말이지요. 이 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가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그랬더니 성경은 얘기는 우리를 누가 당하겠습니까? 당할 자가 없다.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건져냈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 안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 사람을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어둠이 있는 곳에 가기만 하면 흑암은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빛이라. 그래서 이사야 60장은 뭐라 합니까? 일어나라. 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 하나님 자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 모든 게 다 끝났다 그 말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가 있겠냐고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실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심지어는 죽음도 위험도 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당할 자 없다. 누가 당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 우리 이제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인데요. 뭐. 이미 주신 축복이에요. 당할 자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당할 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 기억을 좀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지요. 이 사실의 말씀은 세 가지를 2019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우리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뭘? 처음에는 먼저 요단을 건너라.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 건너라. 뛰어넘어라. 그 말이야. 또 하나는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주님이 이미 다 끝내버렸다. 또 하나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에게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이유를 보면요. 모세가 죽었어요.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인도하던 사실이요. 그 수백만 되는 사람을 40년 인도한다고 하는 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대통령 5년 하는 동안에도 온갖 전할리잖아요. 40년 이끌어간다고 하는데 이건 쉬운 얘기 아니에요. 보통 얘기 아니라. 근데 40년을 이끌어온 그 모세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죽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냐. 야 이제 큰일 났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호수아에게 그 바톤이 넘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실 주신 것에 대한 분명한 담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이 백성들 모세가 죽은 데다가 그 현실은 광야라. 광야 우리가 살아가 봅니다마는 세상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런 데다가 이것뿐이냐, 그들에게는 이 대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단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 이랬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 힘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메시지 주시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이미 다 끝난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려워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돼. 이건 불신자에게 준 그 내용이라.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뭘 두려워합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이 사단 우리에게 계속 불안과 불신앙 이걸 가져다 줘요. 그래가지고 자꾸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실도 봐요. 아마 이제 애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갈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렵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 하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시기 바랍니다. 왜? 빛이잖아요. 빛이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럼 뭐 누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보니까 가서 봤는데 그 보험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잡혔어. 그래갖고 경찰서 갔네. 우리나라는요. 엊그제 얘기하잖아요. 198개 나라에 그야말로 비자 없이 들어가는 그런 뭐 물론 비자 받는 데도 덜 있긴 한데 198 이게 나라에 여권 가지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 그만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여권만 갖고 가면 하나 뭐 문제될 것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경찰서에 가두냐?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온 그런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나가는 날까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래 경찰서에서 보호해 주려고. 하나 문제될 것 없어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하시면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 없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할 이유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또 가나안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뭐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응답이 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안 돼가지고 뭐 시험이 오기도 하고. 인생은 원래 좋은 일 생기다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런 게 인생이라. 좋은 일만 생기면 그게 천국이지 세상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은 그런 것이 세상이다.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방을 놓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절대로 간과하지 말 것, 기억할 것, 놓치지 말 것. 이미 주께서 주셨다. 기분 나쁜지 한 사람도 아멘 안 하는데 할 수 없어요. 이미 본문에 이미 주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뭐 하는 곳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그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밟으시길 바랍니다. 밟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밟으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아담이 말이 노아가 홍수 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홍수 문 딱 열고 나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벌판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새끼줄 쳤다 그래. 새끼줄 친 데마다 다 누구 거? 노아 거. 그래 됐어요. 새끼줄 치시길 바랍니다. 가셔갖고 새끼줄 치는 거예요. 본문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끝났잖아요. 밟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방 나가라고 말이에요. 열방 나가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메시지 필요하지 않냐? 메시지 우리가 있어야 돼. 또 열방 나가려고 하는데 경제 필요하지 않냐? 경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이미 그 응답 하나님 지금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면서 응답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 마음에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증거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럼 이 사실부터 우리에게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은 미리 이미 우리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라 약속이라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가지고 2030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가라고 말이죠. 그래서 2030을 위한 시작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언약은 뭡니까? 이것은 모든 것에 말씀이 기준입니다. 강단 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시간표는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강단 놓치면 죽는 거예요. 강단 놓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럼하게 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올해는 이제 포럼하는 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왜? 올해는
우리 렘넌트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올해 이제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팀 나눠가지고 포럼 다시. 왜? 강단. 우리 렘넌트들 살아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놓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강단이 기준이다. 그 다음에 무장한 사람이 앞장서라. 우리 무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 이해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단 말씀 붙잡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지금 우리 다 준비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이 리더십이 있어. 이 사람들이 앞장서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이 그 리더하는 데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 순종하라는.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랬다. 출애굽 때에 모세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는 전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야 돼. 심지어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 그 리더십에 모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리더십에 대적하는 거예요. 계속 결국 광야에서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돼요. 무조건 따라오면 돼요. 우리가 강단에서 불경을 얘기하지 않는 다음에는 함께 하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도 문제될 것 없다. 그래서 2030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절대 너희는 다른 거 속지 말고 남아있는 모든 것, 우리 앞에 이제 가로막히는 모든 것 건너라, 뛰어넘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당할 자 없다. 강하고 담대해라. 그래 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말씀 가지고 가라고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해. 어떤 것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낙심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 거. 이미 주께서 주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겠다. 이건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시작으로 2019년도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되겠다. 이 사실 가지고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30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2019년 비전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순종하고 밟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 사건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린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옵소서. 새 힘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